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이틀이 6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번 좀 쭉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길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2절부터 시작되는 거 보니까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선지자 아브라함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게 뭐다? 복음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게 복음이에요 할 수가 없다. 왜?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이것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까지 뭔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을 한 것이 아닌 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여러분, 그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것이 무언가 그 다음에 이제 설명했어요. 자,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뭐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야 돼.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죽은 그 몸이 다시 그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성결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을 해서 그 몸으로 영생을 하는 그런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여러분 읽었어요. 그렇게 아들로 선포되신 분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자, 성경대로 우리 믿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이렇게 지금 2절에서 3절, 4절의 내용을 완성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과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지 봅시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고,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사도는 뭔가를 전해야 되는 직분이잖아요. 뭔가를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직분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중요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들을 전하여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받은 복음이 무엇이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순종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을 자기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거지. 그 이름을 위하여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야. 이 복음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 과정을 마쳐서 뭐라고 인정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이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여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하는 행위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야. 당연히 복음을 믿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믿음이 이루어지지. 믿음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그 이름 안에, 이 이름 안에 복음과 그 다음에 믿음과 구원, 이 모든 것이 이 이름 안에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6절.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전달받고 우리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니,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이 복음을 믿고 이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죠. 그냥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이거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자들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는 거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 소유가 되게 하는 이름이 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런 다 믿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보다 복음이다. 그 복음이 어디에 있는 거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복음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가 죽고 버려지는 거지. 예수에 연합한 나라는 존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존재는 여러분 심판을 받고 사라져야 할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미 예수님과 그 심판을 받았음을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꾸짖고, 그리고 그것을 잠재우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그렇죠? 그 존재는 여러분들을 살아서는 안 될 존재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연합한 나라는 존재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의 구주신 머리에 소유가 되어버린, 그분의 것이 소유가 된 우리 한 몸 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아들로 그러면 나라는 자는 날마다 죽는 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나야지. 날마다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뭐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고전 15장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이름만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름만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절에 사도들이 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아들을 전하여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은 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 약속한 건데, 이 결국에 우리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아들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런 약속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그 약속의 장소로 가게 하는 길이 되는 이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몸을 제공하고 약속의 땅을 제공하고 그 약속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엉뚱한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의 타이틀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뭘 붙여요? 아들의 복음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선자들의 예언과 이것을 그대로 성취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되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아들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들의 복음 그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다? 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 여호와의 이름에서는 아버지 없어. 내가 아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있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고. 예수의 이름에도 내가 죄인 되고 연합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냐고. 내가 아들이 되고 안 돼. 내가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그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들어가야, 그 이름을 영접해야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갈라디아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로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아들에 관한 복음이고 아들을 믿는 복음이고 아들을 믿는 믿음이고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이 다 때를 맞춰서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나름대로 그 세계를 한마디로 통합한 시대인 거예요. 그리스가 그 당시 어느 정도 그 세계를 정복을 했잖아요. 제국이 됐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어서 제국이 됐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는 야만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문화가 발전된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의 영어로 전 세계를 통합하듯이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인 헬라어가 당시에 이렇게 어느 정도 영어처럼 이 헬라어를 알아야 출세하고 이제 그런 시대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헬라어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왜? 정복당한 국가들은 헬라를 써야 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네, 그런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크리스토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크라이스트. 예,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면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예요. 크리스토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예, 헬라어는 크리스토라고 했지만 헬라어로 표현 크리스토는 실제로 뭐예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왜 하나님이 기록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과 그리스도를 같이 붙여 써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딱 나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아들 그리스도, 아들과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음이 되는 거다.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으로 구원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아들이 아니고 완전히 부활하신 아들,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몸을 가진 그 아들,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음이 된다. 그래서 그걸 아들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 두 가지로 표현을 했다. 신구약 중간기인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천국 복음이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야, 예수가 저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가 바로 주가 되며 그리스도 된다는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위한 복음이지 진정한 복음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필요가 없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계속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은 뭡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라논이라는 헬라어로 우라논으로 되어 있어요. 바실레아라는 것이 아니고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그 왕국, 천국, 하나님의 왕국인데 여기는 국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라 킹덤이 아니고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왜 하늘이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뭘 바라봤어요? 하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터를 바라봤죠. 이제 그런 모든 시스템이 이곳에 내려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것을 천국복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 하늘이 천국이 내려와야 어떻게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나라가 지금 이 지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상 위에 떠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여 영광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복음이라고 정하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 어제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뭘 증거하느냐?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증거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부활이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 원하는 첫 열매가 되셨고, 열매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 위해서 죽은 거예요? 부활하게 죽은 거예요. 새로운 몸을 얻어야 되니까. 이 새로운 몸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 우리도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매를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부활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부활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것을 증빙하는 것을 위해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한 거예요. 아멘. 어제 내가 다 설명했지만 이렇게 이걸 써놓고 이걸 안 그랬더라고요. 절대 이것이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걸 증거합니까? 아니죠. 이것이 이게 되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되기 이런 것을 뭐예요? 부활은 하나의 요나의 표적처럼 우리에게 표적이 돼준다. 부활이 증거물이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 부활의 증거물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몸 안에, 그 부활하신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그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똑같은 생명과 그분의 부활의 똑같은 몸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이 여기서 공급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 그 몸 살덩어리 우리가 찍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승천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새로운 건 아니죠. 그 부활의 몸이 무형의 몸으로 변환시켜서 그 몸 안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혼들이 들어와서 피와 영과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10일 동안 건설해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걸 거처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아멘.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십자가 대속, 부활이 여기에 하나님이 승부를 건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 연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열매, 이 첫 열매 그리스도의 몸이 그 첫 열매 안에 우리를 다 두르게 해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최초로 이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여러분 예수, 여호와와 예수 이름이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와 예수 이름 우리는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열심히 일한 게 뭐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분이 뭐가 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됐다. 그러면 그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소유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들과 연합하여 아들 안에 들어가서 아들의 소유가 될 때
그 예수님은 나에게 뭐가 됐다? 주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해야죠.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전히 전도와 가르침이 사도들에게선 주제가 뭐였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것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는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의 가장 핵심적 가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말할 가치가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저도 어제 우리 아들 딸내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사위는 이제 이 말씀을 접한 지가 이제 많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지도 않는데 저는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막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 친구가 좀 명석해서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일주일 내내 부인하고 우리 아이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한대요. 내가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에게도 보여줘야지. 여러분 이게 노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노트가 여러분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열 몇 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설교할 제목들을 써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폈어요. 이 제목만 쓴 거예요. 이 중에 한 50%는 했어요. 이게 그 열 몇 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느낌 다 똑같은 것 같죠? 나름 나는 제목이 다 달라요. 이건 제가 나도 신기해요. 이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저는 뭐 다른 설교할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년을 거의 했거든. 그러면 이제 미천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놀랍게도 안 그래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적으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도 아까 구약 성경도 다 했죠. 선지자들의 글도 시편이나 이런 잠언서나 전도서 그다음에 예언서 그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이만큼 있을 때와 우리 영의 생명의 그 성장 크기가 이만큼 또는 이만큼 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다르게 먹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인식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아들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위가 이걸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버님 이 생에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이 생에서는 다 못하겠는데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것을 다 말을 할 거예요. 다 전달할 거예요.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 또 제가 계속 좀 책을 쓸 것이고 한가해지면 언젠가 이제 은퇴하면 한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다 쓸 건데 전 그렇지 않기로 해요. 책을 쓰기 전에 이 말씀이 확정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성경처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뭐 제가 쓰는 게 별거 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오직 이것만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자, 성도들도 뭘 전했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한 게 그게 복음이었다. 초대교회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었다. 고전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래서 내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사도 바울이 뭘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죠? 복음으로. 근데 그 복음으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도 못합니다. 그때는 다 혼들이었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창세전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했다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상태를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성경은 이름을 거꾸로 바꿔서 말해요. 반드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는 이제 6절에 가면 그의 얼굴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 영원한 빛이죠.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이 누구에게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자, 이 빛을 누가 싫어한다? 네, 세상 신들이. 왜 그래요? 이 빛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 부활의 몸을 다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6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도 그리스도는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뭐요? 복음의 광채인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빛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고 있단 말이야. 뭘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면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는 이 말씀을 인간적인 지능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뭐다? 그렇게 들어갈 우리에게 그게 영이요 생명에도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는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정말 수천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집회하면 5천 명도 이상 모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이 주옥 같잖아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복음도 말했고 아닌 것도 말하고 많이 말씀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적을 하면 오병 이적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니까 다 막 엄청난 열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에 비쳤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 살아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면 그 생명의 빛이 그분에게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생명으로 또 이 말씀을 전하면 또 생명의 빛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일이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라고까지 말했던 베드로까지도 전부 다 예수를 배신하고 저주했다는 거지.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결론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안에는 있어.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는데 그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혼자만 그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고 나서 승천하여 이 생명의 부활의 몸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건축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반석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혼들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 몸과 똑같은 그 생명의 부활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부활의 몸과 승천하여 우리에게 분급해주는 그 몸이 됐을 때 자기의 몸의 모든 생명을 분급해주는 몸으로 건설됐을 때 그때 이후부터 그리스도에게서는 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이 그걸 뭐라고 하죠?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 신들, 마귀, 사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이 영광의 복음의 빛, 영광의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을 제일 싫어한다. 저들이 그 복음의 빛을 막아설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자와 그러면 듣고 생명권을 얻을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도 모르게, 이민희 목사가 이런 목사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뭔 말이야 하고 모르게, 이상하구만, 이렇게 길구만, 어렵구만, 이상한데 이렇게만 하게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지금 세상 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 영광의 영원한 생명의 빛인 이 복음의 빛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과정을 거치신 몸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이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어떤 복음을 들었어요? 네,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뭐다? 구원의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오는 말씀에 쉽게 말하면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 몸 안에서 또한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는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받아 거듭나서 아들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상속자,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뭐예요? 지체가 됐다고잖아.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한 몸 안에 우리가 지체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 어떻게 돼?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고 여러분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그 안에서 생명을 분급해주는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약속을 받게 되고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살로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살 후에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은 복음을 뭐라고 한다? 우리의 복음. 똑같은 복음. 복음이 같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 우리의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우리가 불렀다. 복음으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뭘로 불렀다? 복음으로 불러야 돼. 여러분 다른 곳으로 부름받아 왔던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복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거짓으로 거짓된 부름에 저들이 속아서 부름받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뭘로 불렀다? 복음으로 불렀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그 약속으로 여러분 불렀다는 거야.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하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똑같이 해당돼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영생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더니 나와 여러분이 난 그 약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여러분 나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10명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여러분 불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체면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언약을 위해서 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이 이루고 싶어서, 다른 목적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도 목회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성경이 이게 너무 명확하게 써놨잖아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그리스도 이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뭘 얻게 하려고 그래요?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잖아요. 이 생명의 빛, 이 아들에서만 나오는 이 빛을 너희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다 불러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빛을 계속 오늘처럼 이렇게 공급받게 하려고 당신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자, 영원 전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그렇죠? 예, 자,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생명과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드러난 게 누구다?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그들은 예언했고 길이 되셨고, 그 이름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죠. 여기는 주 그리스도 예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든지 이 이름만이 뭐요? 생명과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드러내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뭐요? 복음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로기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생명 구원의 기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형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야, 형벌에서 형벌.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형벌. 할렐루야. 형벌을 내리기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앞에 주를 붙여야 돼. 물론 안 붙여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붙여야 돼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그 앞에 그분이 우리의 아도나이, 주님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 오직 약속해 주신 이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